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바벨탑 이야기를 또 창호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조금 앞절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함께 찾아주시고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감정은 마음의 신호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여기 들어보신 분들 살짝 손 좀 들어볼 수 있게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감정은 마음의 신호등이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제가 기대하던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한 말이거든요. 감정은 마음의 신호등. 아마 들으셨다면 저에게서 들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신호등처럼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갑내기 친구가 취직에 성공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나는 마음이 신술궂고 질투가 난다면 땡! 그건 빨간불이겠죠. 교회 성도님이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필요한 건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딩동댕! 그건 바로 초록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낸 저희 오늘 이야기 중에서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마음의 신호등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저희가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를 매번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인데 한번 2절을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종종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드린 예물에 이 제산물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기 때문에 곡물을 드렸을 텐데 어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건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제물과 농부의 제물을 차이를 두지 않으세요. 지금 저희 제자훈련 2년차에서는 레위기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이 또 제사법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곡식 제물, 이 동물 제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다른 걸 보셨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성경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제물 외에도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보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 그리고 아벨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마음의 문제군요. 가인에게는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었나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신호등, 이 감정으로 본 가인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가인은 몹시 화가 났다고 표현을 해요. 왜요? 화가 난 게 뭐가 문제죠?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하고 화날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웃을 수는 없잖아요.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화난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대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3살 터울의 형이랑 같이 자랐어요. 형은 조금 더 빨리 살이 쪘고 덩치가 컸고 저는 조금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니께서 이제 음식을 주실 때 더 많이 먹으면 당연히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한데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들인데 둘째라는 이유로 차별하나, 왜 나는 소시지 2개 주고 형은 3개 주나, 이렇게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가요? 내 예배를 당연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혹시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가인은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생각한 당연한 대우는 뭐길래 이토록 화가 났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것은 가인의 권리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 권리를 얻어내고자 했고 이미 이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가진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느끼기 시작해요. 가인은 정말로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야 하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무슨 감정이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나요? 받으셔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마음에 문제가 없었던 가인이라면 사실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의 반응은 달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네요. 제가 드린 예배는 사실 나를 위한 예배였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본래 얻다, 즉 영어로 to get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1절에서 내가 내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지만 하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는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혹시 전도서를 아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단어인데 원래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 이것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한숨, 바람, 이것처럼 쉽게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벨이 이것에서 착안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말인즉슨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한숨에 불과한 바람처럼 금세 사라질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겠죠.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그리고 작기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안 이 아벨은 자신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즉 하나님이 수확물의 주인 되셨음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이것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벨은 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 표시입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렇기에 가장 먼저 드린 것이죠. 아벨은 자신이 얻은 수확물이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해요. 사랑을 보고 싶어 하고요, 또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규칙을 같이 정하기 시작해요. 이런 말도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침 식사를 차려주세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청소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늦지 말고 저녁 10시까지는 집에 와줘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좀 치워줘요.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마음 한켠은 언젠가 배우자, 자녀, 이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이 규칙을 지켜줬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로 생각해 준다면 이런 건 지켜주겠지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 주길, 나를 먼저 사랑의 표현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것은 우리부터가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런 요구나 늘어놓는 나는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나요? 이런 요구를 늘어놓는 나는 정말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고 있나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율법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사랑 후에 쫓아와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율법을 좀 안다는, 요즘 말로는 좀 친다는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 달려있다. 사랑하여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에서나 처음 언급되는 첫 수확, 첫 소산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그 순종은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한 건 아니었을까요? 마치 가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나의 어떠한 예배도 받으실 거야 라고 안일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사랑하는 법을 정말로 가르쳐줘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어질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 이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그의 은혜 없이는 금방 시들 풀이고 한철 피었다 지는 꽃이고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하나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몹시 화가 난 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His face fell, your face has fallen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난 나머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가인은 자신이 풀처럼 꽃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라고 믿었더라면 이토록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화가 난 사람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되게 화난 사람은 따지든 소리를 치든 삿대질을 하든 욕을 하든 위협을 하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통 내비칩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은 조금 달라요. 화가 많이 그리고 몹시 났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가인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라며 분노와 원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요.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나 회개의 틈이 없어요. 가인의 눈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마치 인신 좋은 산타클로스처럼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하고, 가인의 오만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기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가인은 사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가인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은 나중이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구절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사실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 입니다. 하나님인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배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넘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지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당연한, 그것이 기본인 가인의 생각을 우리는 사실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질문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패턴을 이전에 봤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죄가 점점 확장하는 게 보이십니까?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하기라도 했지, 가인은 피하지도 않아요.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원망스럽고 몹시 화가 나서 아마 이때쯤은 가인은 이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걸 간신히 견디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잘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염려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 먹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이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고, 두 번째, 가인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에 취약하도록 노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을 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걱정하세요. 가인아, 너 올바른 일 한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마치 네가 억울한 사람처럼 굴어? 내가 지금 예배를 받지 않는 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니 혹시? 너 지금 마음이 위험해. 너 감정이 흔들리고 있고 죄가 다가가고 있어. 죄로 지배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걱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겸손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 시상식이나 이런 자리에서 보면 대단한 업적이나 사역을 이루고는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로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지만 그것이 은혜로운가는 겸손한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와 같은 신학식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겸손한 겉모습으로 포장하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만약에 그 마음속에 내가 이 말만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만 한다면, 자신은 겸손한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일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겸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It's thinking of yourself less. 나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그냥 수상소감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아니라 그냥 그 문장에 내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겸손의 하나님은 가인의 죄악이 다가오는 걸 보시고도 하나님 자신이 모욕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가인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가인이 죄악에 빠져서 죄 지배를 당할까 봐 걱정하신 거예요. 겸손은 사랑의 조건입니다. 겸손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랑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담고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인은 곧장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아벨을 죽여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불과 원죄가 일어난 지 한 세대 만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보란듯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거죠? 가인의 화난 거는 사실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이건 사실 가인의 반역입니다. 그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숨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자신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막을 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에 대항하고자 하는 죄인 가인의 괘씸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보고는 내가 저것을 부셔버리겠어, 내가 하나님을 부시겠다라고 말하는, 이제는 권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넘보겠다라고 말하는 죄에 지배당한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죄와 슬픔을 아신 하나님은 아담에게처럼 변함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에게 죄를 고백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보다 중요한 사람인 것도 모르십니까? 왜 자꾸 나를 아벨 하인 취급하십니까? 내가 아벨 죽이는 거 다 봤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에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따릅니다. 죄가 마치 누군가를 해치려고 웅크리고, 오늘 본문에서 crouch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웅크리고 숨어서 기다려서 사람을 붙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그 죄의 지배를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하게 됐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아바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패스시키지 않으세요. 대가 없이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엔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죄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죄인의 마음은 쉴 곳이 없어요.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왜일까요?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이 결과를 막상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아벨의 가족들이 자신을 죽일까 복수를 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죄에 지배당하는 죄인은 두 번째로 회개가 아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거룩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너무 공명정대하고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를 당하는 가인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죄의 형벌을 피하고자 합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감히 죄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불과 4절 4절 전만 해도 하나님께 반역하듯이 아벨을 죽여놓고는 가인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이제는 형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을 두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 누구도 가인을 해칠 수 없도록 표를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살인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7 갑절의 형벌을 공표하시고 이렇게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에 지배당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다니게 됩니다. 가인은 주님 앞에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았지만 인생의 목적이자 납침판이 되신 하나님이 없으니 이제는 갈 길을 잃은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처 없이 계속 떠돌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놋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 wandering, 떠돌아다니다의 의미예요. 즉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는 시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떠돌이의 삶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지배당하는 죄인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따릅니다. 두 번째,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인브레이스 성도님들 모두가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본론을 좀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질문인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차례예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곧 마음의 신혼이 고장난 가인은 몹시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듯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곧 제물을 드린 아벨을 의인이라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같이 우리 1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눈앞에 존재하는 세상이 물리적인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어쩌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하늘을 보면서 의심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믿었고 그래서 방주를 마련하였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곧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것을 하실 것으로, 알려주실 것으로, 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분에게 이 예배를 맡겨드리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린 과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속이고 조롱하고요, 조종하고 싶어해요.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끼워 맞춰 놓고, 가인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에게 속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뿌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뿌린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가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분노의 죄인들은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적용하고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 때문에, 때는 원망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죄인들, 우리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옆에 어떤 존재인가요? 아벨의 이름처럼 한숨처럼 한 바람에 사라질 존재인가요?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치적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불완전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하시오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를 지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 보다 하나님 앞에 악한 대사를 드렸던 거짓말했던 주 분노했던 우리가 주님 우리 뜻대로 사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한 가운데 또 악한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내가 주 앞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 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는 한숨에 주님 우리 한 바람에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풀과 같은 꽃과 같으며 주님 그 햇빛에 사라진 이슬과 같은 아시아 같은
하나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는 죄의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주님 떠났다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지 운동하는지 모르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에게 하나님 바꾸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륜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죄의 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사시라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들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창시자요 주님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완성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고개 들어 예수님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이 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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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잘못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가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 분노할 때, 우리가 고개 숙였을 때 고개 들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거듭났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겸손하시며 사랑이십니다. 주님 그 모습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축도하시겠습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빗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